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3장 25절에서 14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7페이지 217페이지 민수기 13장 25절에서 14장 10절까지 내용이 좀 깁니다만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파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의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고기는 하나도 소금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하나님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하고 이때 우리가 돌아가서 땅을 피한다 능히 이기리라 하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또 정탐한 땅을 악령하여 이르되 우리가 단단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짓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온 모든 백성은 심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느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앞에서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땅을 인도하여 카데스로 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쳐다가 돌아가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렸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다니며 정탐한 땅은 시시하는 땅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고용하는 말이라. 그 땅 백성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복이라. 그들을 보호자는 그들의 소소하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10절 다 같이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고대 그리스 철학자 중에 프로타고라스라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이 프로타고라스에게 와서 자기를 제자로 삼아줄 것을 간청했습니다. 프로타고라스는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자네가 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 교육비를 내야 되는데 미리 절반 돈을 내고 나머지 절반은 교육을 마친 후에 나중에 내도 된다. 다만 교육을 마치고 나중에 돈을 낼 때 너는 나에게서 철학을 배우고 수사학을 배웠기 때문에 사람들의 소송이 발생했을 때
변론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사회에 나가서 첫 번째 변론을 해서 내가 이기게 되면 그 돈으로 나머지 수강료를 내도록 하라. 할 수 있겠는가? 라고 했더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청년은 먼저 절반의 돈을 내고 프로타고라스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얼마 동안의 기간 동안 열심히 배웠어요. 그리고 무사히 교육을 마치고 졸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는 사회에 나가서 일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소송이 있는데 얼마든지 변론을 맡을 수가 있는데 빈둥빈둥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머지 절반의 수강료를 내지 않는 것입니다. 프로타고라스는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 제자에 대해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두 사람은 법정에 서게 됐어요. 프로타고라스는 먼저 손을 들고 말합니다. 재판관님, 나는 이 재판에서 이겨도 돈을 받고 저도 제자에게서 돈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요? 예, 제가 이 재판에서 이기면 이겼으니까 당연히 받는 것이고 지게 된다면 내 제자를 잘 가르쳐서 제자의 첫 번째 재판에서 제자가 이겼으니까 약속대로 나머지 절반의 수강료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재판관이 들으니까 조금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자 이번에는 또 제자가 손을 들어서 말을 합니다. 재판관님, 저도 이 재판에서 이기든 지든 제 돈을 스승에게 낼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또 그건 무슨 소리요? 예, 제가 이 재판에서 이겼으니까 돈을 지불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지게 된다면 스승이 나에게 잘못 가르쳐서 내 실력이 부족해서 첫 번째 재판에서 내가 졌기 때문에 약속대로 나는 이 나머지 돈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재판관이 그 말을 들으니까 아이고, 그것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양쪽 얘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판결을 해야 할지 난감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두 사람의 말 중에서 어떤 말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두 사람 각각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기 관점에서 자기 시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객관적으로 절대적인 표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얼마든지 우리 일상사에도 아주 흔하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음식점을 다녀왔어요. 친구에게 말합니다. 야, 그 음식점 갔더니 너무너무 잘하더라. 음식 맛도 좋고 서비스도 좋고 그 데코레이션 분위기도 좋고 참 좋았다. 그러자 친구가 하는 말이 나도 그 음식점에 가봤는데 나는 별로던데 음식 맛도 별로 싱겁기도 하고 어떤 데 짜기도 하고 무슨 서비스도 뭐 엉망이고 데코레이션도 뭐 내 마음에 들지 않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누구의 말이 옳은 것입니까?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게 있어요. 각자 느끼는 게 있어요. 각자 얘기하는 것, 그것은 각자 자기 관점에서 자기 시각으로 볼 때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절대적인 표준이 없어요. 뿐만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영화 구경을 하고 왔어요.
그 영화 너무 좋더라. 내용 스토리도 기가 막히고 뭐 그 배우도 역할을 잘하고 장면 하나하나가 빼놓을 수 없이 너무 좋았다. 다른 사람이 볼 때 그 영화 나 봤어. 그 별거 아니던데. 아이고 스토리도 시시하고 유치하고 배우들 뭐 그 역할하는 것도 그렇고 나는 그저 그래. 누구의 말이 모르는 것입니까? 이 사람한테는 이 사람 말이 옳고 저 사람한테는 저 사람 말이 옳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이면서 절대적인 표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이 시끄러운 것입니다. 나는 내가 옳다고 주장하고 다른 사람은 내가 올 땐 내가 옳다고 주장하고 그러면서 이 세상은 시끄럽고 혼란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어떤 시각으로 사물과 사람과 사건을 바라보면서 또 어떠한 판단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봅니다.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까지 왔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출애굽에서 약 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했는데 이곳에서 목적지 가나안 땅까지는 거리가 얼마 안 돼요. 한 150에서 200만 원 정도. 사람들이 걷는다고 한다면 일주일 정도면 걸어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까이 왔을 때 모세는 이 가나안 땅의 형편과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각각의 지파에서 대표자 한 사람씩을 뽑아서 12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을 다 샅샅이 살펴봤어요. 40일 동안 살펴보고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를 하는데 이 보고 내용이 다른 것입니다. 두 그룹으로 나눠졌어요. 10명의 한 그룹은 그 땅에 들어가면 안 된다.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 들어가면 안 돼. 그런데 나머지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가면 틀림없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의견이 상반되게 된 것이에요. 자, 어떤 그 보고와 어떤 주장의 말을 들어야만 하겠습니까? 너무너무 난감한 것이죠. 여러분, 이제 이들의 보고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어요. 본문 25절부터 보면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파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12사람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공통적으로 똑같이 보고한 내용이 있어요. 여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우리가 가서 그곳을 보니까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다 예언 속에서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계시로 알려주시고 또 조상들을 통해서 알았던 내용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우리가 가서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비옥하고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 증거로 식물을 하나 가져왔어요. 이 식물이 뭐냐면 포도주요. 포도예요, 포도. 그 포도가 얼마나 큰지요. 포도 알맹이 하나가 뭐 어마어마하게 큰 포도입니다. 요즘 뭐 포도 중에서
알이 굵은 거, 뭐 거봉이라고 그러나요? 거봉? 그런 포도하고도 비교가 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포도 한 송이를 장대에다가 매달아서 가져왔는데 두 사람이 각각 이 어깨에다 메고 포도 한 송이를 가져올 정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냥 포도 한 송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아마 배불리 먹었을 것입니다. 그걸 볼 때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비옥한 땅이다. 그걸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내용을 또 보면 28절부터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이 보고는 12사람 중에서 10사람의 보고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 땅이 아주 비옥하고 기름진 땅임에 틀림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기는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는 성이 많고 또 성곽도 아마 두텁고 또 군사력도 막강하고 게다가 그 땅의 거민 중에는 아낙 자손, 이게 거인족이에요. 거인족. 키가 굉장히 큰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부정적인 보고, 비관적인 보고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에 비해서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는 지금 중심을 잡고 있는 모세 최고 지도자의 부관이기 때문에 일단은 말은 좀 조심하면서 삼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신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합니다. 30절에 보니까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이 10명의 부정적이면서 비관적인 보고 소리를 들으니까 백성들이 막 소동하는 것입니다. 시끄러운 것이죠. 우리가 거기에 들어갈 수가 있겠는가. 아이고 잘못됐구나. 막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갈렙이 튀어나와서 백성들을 조용하게 시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땅에 올라가자. 그 땅을 틀림없이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이면서 적극적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보고 중에서 누구의 말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10사람이 무조건 부정적인 보고를 했다고 그래서 비관적인 보고를 했다고 그래서 그걸 따르지 말아야 할까요? 물론 사람들은 이런 보고를 하게 되면 쉽게 좌절하게 돼요. 낙심하게 돼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부정적인 것보다 비관적인 것보다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이런 시각을 갖는 게 좋긴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 또 여호수아와 갈렙, 특별히 갈렙이 지금 주장한 게 긍정적이고 또 희망적인 보고를 했다고 그래서 그걸 따라야 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보고를 할지라도 비관적인 보고를 할지라도 올바른 보고가 있어요. 사실 팩트, 이 팩트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걸 따라야 됩니다. 아무리 긍정적이면서 미사역으로 낙관적인 얘기를 해도 그건 잘못된 보고를 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걸 따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조선시대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었죠. 임진왜란 직전에 조선의 왕 선조 임금은 조선통신사라고 해서 사절단들을 일본에 보냈습니다. 일본과 외교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일본의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통신사들을 보냈어요. 이 통신사들이 일본의 최고 지도자 통신수길이죠. 일본어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만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요. 이 보고 내용이 다른 거예요. 정사와 부사가 갔는데 이 정사라고 하는 사람, 역사에는 황룡길로 나오는데 이 사람은 왕이시여 저 일본을 경계해야 됩니다.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보니까 큰 눈매가 날카롭고 야망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니까 섬나라로 만족할 사람이 아닙니다. 틀림없이 육지로 나와 우리 조선을 공격하고 대륙을 공격할 것입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반면에 부사로 쫓아갔던 김성일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왕이시여 아닙니다. 제가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보니까 그 사람은 아주 눈매도 흐릿하고 또 몸매도 그렇게 다 왜소하고 그렇게 심지어 쥐새끼 같은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조선 땅을 감히 쳐들어오질 못할 것입니다. 괜히 백성들 힘들게 군사를 모집하고 해서 어렵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고를 했어요. 이 두 가지 상반된 이런 보고를 했을 때 그 선조 임금과 신하들은 누구의 편을 들었을까요? 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또 좀 비관적이고 또 조심해야 된다고 하고 이런 황룡길 이 사람의 얘기를 듣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백성들을 다 좀 백성들 시끄럽게 하고 소동치게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거다.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설마 쳐들어오겠느냐 하고 낙관하다가 임진왜란이 발생합니다. 임진왜란 몇 년 동안 나라의 영토가 다 짓밟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엄청난 부끄러운 역사 임진왜란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무조건 부정적이다, 비관적이다 그런 소리를 무시하면 안 돼요. 또 듣기는 좋은데 긍정적이고 낙관적이고 이런 얘기 무조건 따라갈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확한 얘기. 근데 정확한 얘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정확한 얘기는 정확한 정보인데요. 사람의 눈으로 보고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이라고 하는 걸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이성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이 이성도 본성도 다 타락을 했어요.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우리의 생각, 이성, 판단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정확하게 본다고 해도 거기에 실수를 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의 눈으로 시각으로 보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느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그것을 추구해야 돼요. 그것을 추구해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시각으로 보는 것 그것이 더 정확한 것이고 더 올바른 것이다. 이 10사람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부정적인 얘기를 했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시각은 단순히 자기네들이 눈으로 볼 때, 와, 여기 이 사람들이 키도 크고 성이 많고 성이 두껍고 그러니 우리 큰일 났구나. 이런 얘기를 한 게 잘못돼요. 불신앙적인 그런 말을 한 거예요.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습니까? 그들도 눈으로 볼 때에는 그 사람들의 말이 맞아요. 그렇지만 그 가나안 땅은 누가 주시기로 했냐면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시각으로 본 것입니다. 여기 본문 말씀을 좀 더 볼까요? 여기 보면 31절부터 보세요. 31.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열 사람들이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 열 사람들은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인간의 눈으로, 이성적인 눈으로 판단을 했어요. 와, 성이 많고 뭐 사람들의 그 네피림 족속, 네피림이라는 것은 창세기에 나오는 거인들을 말하는데 그 네피림 족속 같이 생긴 아낙 자손들, 그들이 거인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많고, 그러니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공격해서 그 땅을 차지하겠느냐?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성적인 생각으로 판단을 한 것을 넘어서서 불신앙적인 얘기를 합니다. 불신앙적인. 왜? 그 땅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생각을 아예 하지를 않고 눈으로만 보는 것으로 판단을 할 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벌써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땅을 공격해서 어떤 땅을 하나 차지할지라도 다른 족속들이 와서 또 우리를 삼킬 것입니다. 그 땅의 거민을 삼킨다라고 하는 뜻은 우리가 그 땅의 일부를 차지할지라. 그것은 일시적으로 차지하는 거지. 예, 일시적으로 차지하는 거지. 나중에는 거기에 다 붙잡히게 될 것이다. 집어삼켜지게 될 것이다. 이런 부정적인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성적인 것, 우리의 인간적인 시각으로 사물을 보고 사건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고 하는 것을 넘어서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믿고 그 믿음의 시각으로 사물도 보고 사건도 보고 사람도 보고 할 때에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런 판단을 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을까요? 이 열 사람들의 말을 들었을까요? 아니면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의 말을 들었을까요? 이 백성들은 열 사람의 보고를 들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의 말을 들었을까? 본문 14장부터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열 사람의 부정적인 보고, 그러나 사실은 단순히 부정적인 보고가 아니라 불신앙적인 보고, 이 불신앙적인 보고의 소리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통곡을 했다. 그냥 낙심좌절 정도가 아니라 통곡을 합니다. 우리가 좀 슬픈 일, 좀 근심 걱정이 있으면 눈물 좀 흘리고 이러는데 괴로워하고 그러죠. 근데 이 사람들은 아이고 우리 다 죽었네 통곡을 해. 통곡을.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주장. 여러분, 이 백성들의 모습은 무엇을 말합니까? 백성들은 왜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이렇게 반대하게 되었을까요? 우선은 다수결을 생각했던 다수와 소수, 다수의 시각을 더 중요시 여겼다 이 말입니다. 10사람이 저렇게 주장하지 않느냐? 여호수아와 갈렙은 소수의 시각으로 바라본 거, 그럼 우리가 신뢰할 수가 없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 세상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다수의 의견이 힘을 받는 것입니다. 다수의 주장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소수의 의견을 따르는 경우는 독재 국가밖에 없어요. 민주주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과 의견을 중시해요. 근데 한 사람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를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어쩔 수가 없이 다수결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것일까요? 민주주의 주장은 하는데 그것은 차선책으로 민주주의 주장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기독교의 원리는 무엇이냐면 민주주의가 아니라 신주주의예요. 신주주의, 신본주의, 독재, 하나님의 독재. 하나님의 독재를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사람들의 다수 의견 때문에 다수의 의견 따라야지 이렇게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다수가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민주주의가 최선이 아니라 차선이에요. 민주주의의 약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다수의 횡포라고 하는 것이. 아주 어떤 불세출의 영웅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속이 아주 나쁘고 악한 사람이에요. 잘못된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저 수준이 낮은 일반 대중들을 설득합니다. 대중들을 막 설득해서 자기 사람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딱 투표를 하면 어떻습니까? 자기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됐을 때 나라와 역사는 어떻게 되겠어요?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수가 꼭 옳은 게 아니다. 예수님은 다수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제사장, 장로들, 정치가들. 거기에 합세한 수준이 낮은 군중들이 우해가지고 합세를 해서 예수를 죽여라. 얼마나 잘못된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까? 여러분, 소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시각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은 다수의 의견을 따랐어요.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속에도 죄가 있었어요. 죄성이. 이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 하면 지금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나왔는데 고생을 많이 했어요. 2년 동안 지금 광야 생활을 너무 힘겨운 겁니다. 언제나 가나안 땅에 들어갈까. 그냥 그걸 기대하면서 드디어 가나안 땅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니 이 10사람이 갔다 와서 보고를 하기를 그 땅에 이 상황이 이렇고 우리가 가면 무조건 죽게 되어 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다. 메뚜기 얼마나 초래합니까? 그 메뚜기라고 하는 거 그거 뛰어봤자 벼룩이라는 말인데 뛰어봤자 메뚜기죠. 요리조리 몇 발짝. 이스라엘이 거기에 들어갔다가 그곳을 차지하고 있는 이방 족속과 전쟁을 하면 이리 뛰고 저리 뛰어봐야 메뚜기 수준에 불과하고 요 메뚜기라는 놈은 안 붙잡아 발로다 탁 밟아버리면 온몸이 그냥 금방 으스러지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데 우리는 그런 존재야. 우리는 그곳에 가면은 틀림없이 우리는 죽게 돼. 그러니 차라리 애국으로 돌아가자. 이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 그냥 쉽게 생각을 했어요.
가나안 땅은 다 텅텅 비어있는 줄 알았어. 기름지고 비옥한 땅 하나님이 예비하셔가지고 우리는 짠짠짠 해서 광야에 가지고 가나안 땅에 쑥 들어가면 가나안 땅 그냥 차지하는 줄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곳에 들어가서 목숨을 걸고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서 싸워야 쟁취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도 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다 그런 것입니다. 저절로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그 잘못된 신앙생활이 여기 이스라엘 군중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이 그런 상태라고 하니까 너무 쉽게 생각을 해다가 실망을 하고 돌아가자. 애국으로 돌아가자. 왜? 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 아니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는데 그게 왜 좋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는 그곳에 돌아가서 노예로 살망정 애국왕 바로 그 바로의 뜻에 죽었습니다 하고 그 앞에 순종만 하면 그래도 목숨을 부지하고 웬만큼 먹을 거 뭐 때때로 고기 반찬도 먹고 종살이라면서 그렇게 살면 어떻겠냐. 차라리 그게 낫다. 이렇게 광야 생활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는 것보다는 낫겠다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새로운 땅에서 새 나라를 건설하고 새 역사를 이루고 하는 그 꿈과 비전에 대한 열망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아니라고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다가 지금 여월 사람의 이 불신앙적인 보고를 듣게 되니까 그들은 지금 소동이 일어나고 통곡을 하고 난리를 치게 된 거예요. 4절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이제는 하나님이 세운 모세까지도 부정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쿠데타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5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 앞에서 엎드러진지라. 도저히 모세와 아론이 그 무리들을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지금 좌절과 절망, 분노에 휩싸여 있는 그 무리들에게 이런 말 저런 말 해가지고 그게 잠잠해지질 않는 거예요. 폭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은 어쩔 수가 없었어요. 땅에 엎드러졌어. 땅에 엎드러졌다는 것은 하나님이요 이 사태를 보십시오. 이 사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것이다. 이런 모습을 취할 수밖에 없었을 때 이제 6절에 나머지 두 사람이 다시 한번 강하게 얘기하게 됩니다. 6절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 두 사람도 지금 분노를 합니다. 세상에 10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수준이 지금 이런 수준밖에 안 되는가. 옷을 막 찢어요. 찢고 7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아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두 사람들의 말은 믿음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기로 하셨다. 물론 10사람처럼 자기들의 눈으로 볼 때에도 정말 그 외적인 조건을 볼 때 상대가 되질 않아.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그들과 맞서 싸울 때 상식적으로 보면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 그러나 이 사람들은 믿음의 시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는데 그러면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 말씀을 통해서 전해놓은 구전을 통해서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믿음의 시각으로 땅을 다 봤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땅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저 길이로 그저 한 100마일 정도. 그러니 뭐 왔다 갔다 뭐 다 살펴봐도 일주일, 2주일이면 다 볼 수 있어요. 40일을 그들이 봤어요. 아주 자세히 샅샅이 다 봤다 이 말이에요. 근데 10사람들은 외적인 것만 인간적인 눈으로 봤어. 그러나 이 두 사람들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믿음의 눈으로 그들을 봤어. 봤더니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시는 우상들을 섬기고 있어요. 바알 우상을 비롯해서 여러 우상들을 섬기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도덕적으로 뭐 음란방탕한 이런 생활을 하고 있고, 이것들을 다 본 것입니다. 시각이 다른 거예요. 그냥 인간의 외적인 시각. 이 두 사람들은 믿음의 눈으로 그들의 깊은 문제들을 시각적으로 보고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함께 확신을 가지고, 저 땅은 외적으로 물질적으로 뭐 물량적으로 풍요할지 모르지만 그 땅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 나라 다 무너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하신 것이다. 담대하게 주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역시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다른 거예요. 사람들은 10사람의 말을 듣고 자기들도 불신앙적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불신앙의 말에 귀가 솔깃해서 지금 반란을 일으키고 애국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여기 10절에 보니까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하는데, 세상에 이 올바른 믿음의 말을 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온 회중이 돌로 치려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들의 진영에 구름이 이렇게 쫙 깔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구름은 특별히 쉐키나의 구름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구름. 그 구름 속에 하나님이 깃들어 계셨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보다 선명하게 나타나셔서 모세를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내리시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10사람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불과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네안까지 그거 그저 일주일 열흘 정도면 들어갈 수 있는 그 거리를 들어가지를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무려 38년 동안, 또 거쳐 내려온 인연을 합하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리저리 뺑뺑 돌고 헤매고 뭐 그러다 40년 만에 들어가게 됩니다. 너무나 원통한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일주일 열흘에 들어가는 걸 40년을 그 고생을 하면서 방황을 해요. 그리고 그들 중에서 출애굽할 때 20살 이상 됐던 사람들, 성인들은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단 하나 믿음의 사람들,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그리고 가나안 땅에 나중에 들어가게 되는 사람들은 20세 미만의 젊은 사람들, 그리고 광야 중간에 태어난 사람, 그런 사람만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제 날마다 눈을 뜨면 사물과 사건과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들을 바라보면서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평가를 내리고 판단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무슨 눈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습니까? 빨간 안경을 쓰면 세상이 온통 빨갛게 보여요. 파란 안경을 쓰면 파랗게 보여요. 또 까만 안경 쓰면 다 까맣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성, 생각, 이것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일반적인 은혜로 주신 이 성으로 잘 상식적인 것도 생각하고 판단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인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객관적이면서 절대적인 표준이 되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본문 마지막 부분에 그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그랬어요? 8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9절에 보면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는 말라. 하나님에게 기뻐하심을 받는 사람, 그리고 또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도 있고 또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신 계명의 말씀도 있어요. 그것을 갖다 부정하지 말고 부인하지 말고 거역하지 말고 순종해라. 그리고 또 9절 중간에 보면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소수로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는 외로움 잘못하면 왕따 당할 수가 있어요. 왜?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사는 수많은 대중들 앞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살면 우리는 왕따 당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믿으면서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앞길,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이 너무나 혼돈에 빠져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지금 여당과 야당이 엄청나게 싸우고 있어요. 저는 정치 얘기 많이 하는 사람 아니지만 뉴스를 통해서 볼 때 안타깝습니다. 지금 야당 민주당의 대표라고 하는 사람이 금식하는 거죠. 단식하는데 18일째 단식을 해서 그냥 누워있어요. 잘못하면 병원에 실려갈 정도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여당 윤석열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독재를 지금 감행하고 있다. 이럴 수가 있느냐 막 주장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저 민주당 대표가 저렇게 단식하는 건 나라를 위해서 단식하는 거 아니야. 자기가 지금 범죄를 저지르고 비리가 많은데 그걸 갖다가 막아내기 위해서 저렇게 단식하는 거야. 누구 말이 없습니다. 서로 자기네들 입장에서 주장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도 한국 못지않아요. 아니 민주당과 공화당이 싸우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심각해지질 않았어요. 몇 년 전부터 지금 엄청나게 심각해졌어요. 민주당에서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또 나온다고 그러죠. 지금 공화당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그분이 한 번 실패를 했는데 다시 또 지금 나올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서로 공방을 합니다. 민주당에서는 저 트럼프 대통령 저런 사람 어떤 사람이냐. 그냥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거 거짓말 많고 국회의사당 막 점령하는데 조정은 저런 사람이 어떻게 한 나라의 지도자, 세계의 지도자가 됩니까? 또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나이가 저렇게 먹어서 그냥 치매기가 있고 게다가 무능한 대통령. 이민자에 대해서 인권 하면서 그냥 모든 이민자들을 막 그냥 다 불러들이려고 하고 그럴 수가 있단 말이냐. 그러나 이쪽에서는 또 이 공화당의 정책은 그냥 가진 자들만 생각하고 부자는 더 부자 되게 만들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만드는 이런 정책을 하느냐. 치열하게 싸우고 있어. 우리는 이러한 시대 또 이러한 세상 이러한 나라 이러한 역사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객관적이면서 절대적인 표준이 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또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또 내 마음속에 이 타락한 본성으로서 인간적인 교만과 욕심, 이기심은 옵니까? 그런 것을 날마다 회개하면서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올바른 시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고 나라와 역사도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날을 선한 길로 복된 길로 그리고 마침내 영원한 가나안 천국으로 넉넉히 인도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생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